나이 든 어른들은 요즘 무슨 기다림이 가장 간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자식들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장 크고, 더 큰 기다림은 손주들 기다리는 기다림일 겁니다. 같은 기다림인데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고 싶은 기다림이 가장 큰 것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죠. 젊은 부부들은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어린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하대요.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들이 원하는 학교에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다림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 요즘 같으면 방학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탄절도 기다리지 않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때쯤 되면 성탄절 얼마나 많이 기다렸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2월만 돼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져.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게 막 마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교회 가는 길이 최고로 즐거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12월이 되면 막 몸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의 어떤 그 기다림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이 세대만에 조금씩 다를 텐데, 어른들이 자식 보고 싶고 손주 보고 싶은 것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은 방학도 기다리고 성탄절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행복인 거죠. 이혜인 수녀가 쓴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온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수수한 옷차림의 기다림입니다. 겨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언어를 익혀 내 복된 삶의 집을 짜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을, 꽃이 지면 열매를, 어둠이 구원에는 빛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더 이상 먼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내가 길들인 기다림의 일상 속에 머무는 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오랜 나날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소임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노인도 일생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시 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약 700여 년 전, 이 성경의 본문을 시점으로 볼 때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 우리가 만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들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간을 흔히 영적 암흑기라 말하죠. 시므온은 이런 영적 암흑기에 살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끊긴 지 400년. 다 돼갑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살던 인물, 시므온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3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3년. 3년 동안 한국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진단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3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교회는 한 30% 가까운 교인들이 사라졌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5%, 30%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3년의 코로나 상황이 교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한 거예요. 이 병듦이 그냥 너나 나나 비슷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데 시므온 시대에는 400년간 영적 암흑기가 계속됩니다. 시므온은 변함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확신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에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종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으니 시므온이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정결 예법에 의하면, 레위기의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법에 의하면 약 40일 정도 지났을 때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당시 관례였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왔는데 시므온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 안고 노래합니다. 이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시간이죠. 성경에 29절에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므온에 대한 성서적 기록인 것이죠. 증거죠. 한편 36절 말씀을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안나는 결혼을 하여 7년간 남편과 살았고요.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는 동안 살았습니다. 젊은 날의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산 거죠. 그녀의 나이가 무척 많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증거입니다. 안나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하죠. 오늘 성경은 3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영적 암흑기에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두 노종들이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기록,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오늘 본문 얘기죠.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면 대부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기다리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다리는 방식이 달라요. 첫 번째, 신앙적 기다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다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신앙적인 기다림.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회복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창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어린아이가 맹수와 함께 놀며 뱀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런 회복의 세상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노래들을 불렀죠. 하지만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갈등과 고뇌와 불화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고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이 시작하는 말씀, 서두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서두에 이 말씀을 눈여겨 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얼른 읽어봐야 되겠다. 읽고 이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 믿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 복된 거죠. 간절히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만나는 건 너무너무 복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된 소식도 믿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듣긴 듣는데 실천을 안 해. 그것도 거의 헛것이죠.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 노아 홍수 사건. 노아가 그냥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짓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아가 황급히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준비하라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막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다 들어와야 산다고. 복된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미친놈이다. 다 비웃었어요. 그래, 다 심판받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소돔성이 심판받기 직전, 즉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증가. 거기 보면 이미 결혼한 사위가 아닌 것 같고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그 예비 사위들에게 야, 함께 피하자 이렇게 막 권하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비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위들은 장인 될 사람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농담 마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 아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 정말 복 있는 거거든요.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농담처럼 여기면 불행한 일이죠. 여기 시므온은 예수를 만나고 죽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삽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노정이지만 평생 경건하게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사모하고 산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기를 너는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한 노종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신앙적인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정치적 기다림. 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절대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친 지 40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신앙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 상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강해.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 여기저기 작은 나라들이 다 정복당해. 다 식민지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요. 금방 금세 무너지고 그럴 소문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이 절망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도 희망의 끈이 하나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더 기다리고 대망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꿈,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잃어버린 다윗 시대의 영광은 회복하게 되리라는 기대였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기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똑같이 기다리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가 쫙 나오죠. 거기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이적 사건, 오병이어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날 베세다 빈들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남자들만 5,000명이고 아이들과 여인들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됐을 것이다. 엄청난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인산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적으로만 늘 보아왔죠. 정치적 기다림의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유는 최근 이적을 행하는 젊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켜주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 가면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큰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의 바램과 목표가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무서운 결과를 낳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기다리는데요, 신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정치적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이들의 바램과 목표, 그것이 왜곡되면 결과는 무서운 결과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것이라 예언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로마를 무찔러 이기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예수,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다린 기다림은 잘못된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기다린 존재들이 너무 작았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중심, 내 이익 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이루게 하고 복을 주시는 예수로 해석합니다. 내 삶에 형통을 주고 고침을 주고 성공하게 하는 예수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치적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일은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피난 가셨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조용히 피난가셨죠.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능력을 발휘했으면 국민적 영웅이 되고 세상에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부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유다는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배반했고 유대인들도 모두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두 정치적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당신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장차 세상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전하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고 안나 역시 그 노종이 늘 금식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서의 기록 중에 오늘 본문은 고령의 노종들의 기다림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헛다리를 짚고 삐뚤어지고 엉뚱한 기다림을 갖고 있을 때 이 노종들은 오직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져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선지자요 사명자들의 그 온전한 기다림.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증거하죠. 동방 박사들은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들판의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어요. 뭐예요 이게? 절대 다수의 종교인들, 많은 당시 겉으로 볼 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기다림을 갖고 있었는데 소수의 노종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온전한 기다림을 갖고 있어요. 기다림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던 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에게 알려주신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지. 어쨌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예수의 오심을 제대로 증거하게 했는데 간절히 기다리던 자기 일에 충실하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신앙적으로 방종하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시므온이 주님을 맞이했듯이, 여종 안나가 주님을 맞이했듯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을,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